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코이노니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코이노니아라는 이 단어는요, 교제라는 뜻이 있습니다. 교제. 오늘 본문 6절의 말씀 보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 보면은 믿음의 교제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이 믿음의 교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신 이유에는요, 우리가 자녀의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이 교제, 믿음의 교제에 대해서 나누기 전에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가 그분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만들어 우리를 그리스도의 닮은 모습, 우리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먼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요, 그 신약 성경에 보면요, 교회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에클레시아는요, 부름받아 나온 사람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서 누구의 부름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아담 안에서 아담처럼 죄를 지었죠. 그래서 그 죄의 결과로 영원히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죽는다는 것은 우리는 원래는 영원히 사는 존재였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쳤고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없는 불행한 삶을 영원히 살아야 한다는 것이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죄와 죄의 결과로 영원히 죽어야 할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거기서부터 불러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서 아무개야 이제 나와라. 그 죄에서, 그 죄의 삶에서, 그 죄의 결과에서 너를 힘들게 만드는, 너를 답답하게 만들고 너를 좌절하게 만드는 그 죄와 죄의 결과인 죽음에서 나오라고 하시니까 우리가 나오게 되었죠.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영원한 기쁨과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하나님의 자기 희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기 희생을요, 항상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자기 희생으로 만들어진 구원은요, 결코 값싼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값싸지 않는 이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묵상하고 새기고 볼 때마다 그 은혜는 우리에게 점점 커져갑니다. 그 희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살아계실 때에 말씀하신 대로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셨죠.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하였다고 믿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가 미래에 맞이할 나의 모습입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처럼 나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 이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우리는 죄와 죽음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게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 날마다 감격하고 기뻐해야죠. 이것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것은
죄인들에게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죠.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을 듣는 사람들마다, 그리고 날마다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엄청난 일을 되새김질을 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더 깊은 감사를 드릴 수 있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 감사와 기쁨은요, 우리를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복음을 모를 때는 저와 여러분은요, 이기적인 욕망, 나의 이기적인 욕망을 쫓아서 살았죠. 그런데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수록,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볼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완전히 매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찾아내려고 하고, 그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고자 하는 욕망을 쫓아서 사는 사람들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룩한 욕망이, 이런 거룩한 갈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더 많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복음을 통해서 이런 욕망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의 모임이고요, 하나님께 기대를 가지고 이런 변화에 관심을 가지거나 원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로 모였으니까요, 우리가 믿는 분이 하나님이니까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 기대를 거셔도 좋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정한 것과 우리 안에 모든 의심을 다 버리고 그 하나님께 기대를 해도 좋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나눌 것은, 교회된 우리 각 사람은요, 복음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과 복음의 결과는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겸손하고 담대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제가 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겸손한 모습일까요? 어떻게 하면은 겸손한 척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게 겸손인지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담대해지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원래 담대할 수 없고 겸손할 수 없지만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우리를 의로운 자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어서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이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믿는 순간에,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는 순간에 그분과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받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의로움 때문에 죄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의 본성이 남아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결과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를 죄인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로 만들었다면은, 여러분, 복음의 결과는 여전히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의로운 자녀라는 신분에 어울리는 합당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으로 완성시켜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담대하게 만드는 이유예요. 우리에게서 여전히 부끄러운 모습이 나타나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살 때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예수를 믿는데 나는 왜 여전히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 나는 왜 여전히 이런 연약한 모습이 발견되지? 나는 왜 여전히 죄 안에서 벗어나지 못할까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십니다.
빌립보서 말씀에서 1장 6절에서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러분, 우리 안에 착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신 그 착한 일은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녀들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닮을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이 바꾸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기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까지 혹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았다면, 만약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기대를 두지 않고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그냥 겨우 구원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믿었다면요, 여러분, 그것은 아주 신앙의 초보적인 단계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구원이 전부가 아니에요. 구원을 지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음의 결과는요, 그리스도께로, 그리스도까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를 닮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날 일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은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자신의 아들 안에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면요, 우리가 점점 변해가면서 우리의 믿음도 바뀌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확신하는 그 확신도 바뀌고요, 점점 그 확신이 굳건해지고요. 그럼 우리의 삶의 규모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고요,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결과로 나타난 우리에게 나타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이제 우리가 나눠야 될 게 이 믿음의 교제에 대한 이야기예요. 교회 공동체는 복음과 복음의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완성하실 구원을 기대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대가 어디에서 나타나는가가 중요하죠. 그 기대는 믿음의 교제 안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모였습니다. 그리고 복음과 복음의 결과로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착한 일, 그 구원을 완성하고 계신다는 증거가 나타나고 그것을 경험하게 하는 현장은 바로 교회 공동체의 믿음의 교제 안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오늘 6절 말씀에 제가 처음에 읽었지만요,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내 믿음의 교제가,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완성시켜 나가는 그 모든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믿음의 교제 안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교제는요, 하나님이 우리 개인과 공동체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분을 그리스도와 동등한 위치로 설정하셨는데 믿음의 교제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공동체의 믿음의 교제 안에서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교제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교제는 무엇입니까? 이 교제라는 단어가 바로 코이노니아예요. 이 코이노니아는요, 참여하다, 나누어 주다, 친교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교제란요, 2명 이상이 참여하고 서로의 것을 나누고 서로를 깊이 알아간다는 뜻이에요. 교제, 코이노니아. 예. 2명 이상이 모이고
참여하고 또 나누고 서로를 깊이 알아가는 것이 믿음의 교제입니다. 근데 이 교제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죠. 그냥 교제가 아니라 믿음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분은 그리스도인데, 그래서 믿음의 교제란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는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계신 우리를 다스리신 참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삼아서 나누는 교제를 믿음의 교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참여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내실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가는 그 모임에서, 우리가 만남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죠. 이 예배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인 자들로 하여금 그 믿음의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놀랍게 일하실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소그룹을 모일 때요, 그분의 말씀하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신방을 받거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모이는 모든 모임 안에서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나타내실 사랑과 은혜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리스도처럼 나누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눔이 실제로 나타나는 장소가 바로 교회 공동체의 모임이고, 믿음의 교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서로 친밀해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여러 가지 연약한 모습이 공동체 안에서 드러날 수 있어요. 여러분, 공동체가 모이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본질상 여전히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닮은 모습으로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이 공동체를 걱정시키고 공동체의 염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연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두려운 일이 일어날까 봐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두려움을 바꾸어 놓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 그 아들의 희생 안에서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그것을 보면서, 그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신다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본문, 그래서 바로 이 본문의 빌레몬서가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빌레몬서가 하나님이 그 자신의 자녀로 삼은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어떻게 바꾸어 가시는가, 그것을 기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빌레몬이 리더로 있는 가정교회에서 일어난 한 사건을 통해서 바울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 그 기대가 어떻게 실제로 나타난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빌레몬은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의 집에서 가족과 함께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종들 중에 몇 사람이 교회의 멤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종들 중에 한 사람인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도망을 갔어요. 이 사건이 교회 멤버들에게, 공동체에게 상처를 주었겠죠.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대부분 이런 사건이 터지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게 보여주실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기대합니다라고 말하면 좋은데요, 그렇게 대부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 방식이 인간적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원인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차단하는 것으로 끝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그 교회의 한 공동체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부터 우리 종은 멤버로 받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노예들은 노예 근성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선의를 베풀어도 이런 식으로 행동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고 그 공동체에 결정이 됐다면은 이 사건은 교회 공동체의 믿음의 교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오네시모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바울은 지켜본 거예요. 바울은 빌레몬의 가정교회에서 일어난 오네시모의 사건을 통해서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가정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네시모를 로마의 감옥에서 만나게 되었죠. 그리고 그가 복음을 듣고서, 오네시모가 복음을 듣고서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그가 따라다니는 꼬리표는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간 사람이었는데 그 꼬리표 말고도 그 꼬리표는 여전히 남아있었죠. 그의 과거는 용서받지 않으면 지워줄 수 없으니까요. 근데 그에게는 또 다른 영광스러운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뭐라 그러면요, 사역에, 자신의 사역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오네시모가 전에는 쓸모없는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바울과 빌레몬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오네시모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네시모의 일이 빌레몬의 가정교회의 상처로 끝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도망간 오네시모를 복음의 진수를 알고 있는 바울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를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바울이 증인이 되었어요. 이제 바울은 오네시모를 자신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가 전에는 쓸모없는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바울과 그의 사역과 빌레몬과 빌레몬의 가정교회에 매우 중요한 사람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럼 이제 바울은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이 오네시모를 변화시킨 그 놀라운 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네시모를 통하여서 또 빌레몬의 가정교회에 나타내실 더 큰 일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네시모를 종으로 대하지 말고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주고 나를 영접하듯이 그를 받아주십시오.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변화시킬 것에 대한 기대와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님 안에서 당신을 통해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십시오. 나는 당신이 순종할 것을 확신하고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러한 기대를 빌레몬에게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한 인간을 그의 인격을 신뢰해서가 아니에요. 바울이 신뢰한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빌레몬이라는 사람을 날마다 바꾸어 가고 계신다는 것을 그는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했죠.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과 그 복음의 결과로 하나님이 나타내실 사랑과 은혜를 기대했습니다. 오네시모에게 나타난 것처럼 이 빌레몬에게도, 빌레몬의 가정교회에도 나타날 것을 기대했습니다. 바울은 사람에게 기대를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대를 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대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사람의 인격이 아니고 그 사람의 배경이 아니고 그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의 능력이 아니고 그 사람을 다루어 가시고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모습대로 완성시켜 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할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그분의 희생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하게끔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복음의 능력이 너무나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드러나고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든 부정적인 일들과 우리는 이 일은 해결될 수 없다고 말하는 모든 일들,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뒤집어 놓으시고 바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여러분, 빌레몬서에는요, 바울이 보낸 편지의 내용만 기록되어 있고 빌레몬의 반응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기대했던 그 빌레몬의 반응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상상하면서 쓴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바울의 그 편지를 들고 간 사람이 오네시모잖아요. 그 오네시모로부터 내 돈을 훔쳐서 도망간 그 종이 돌아왔는데, 그 종에 들린, 그 손에 들린 그 편지, 바울의 편지를 읽고서 아마 오네시모는 저는 이렇게 반응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나의 신실한 형제여,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 대한 당신의 기대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아들을 나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한없는 자비를 내게 베푸셨습니다. 그분의 한없는 자비는 내가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것과 전혀 비교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오네시모를 더 이상 나의 종으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생명과 부활로 탄생시킨 새롭게 낳은 나의 아들로 삼겠습니다. 이제 오네시모는 당신에게 사랑받는 아들인 것처럼 내게도 나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 될 것입니다. 이후로는 그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의 신분으로 당신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당신과 우리 공동체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모든 사역의 신실한 동력자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니 그대는 안심하고 주님께서 당신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완수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들어진 부정적인 일이나 사건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 아들의 생명 안에서 그분은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죠. 저는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개척을 하고 8개월 동안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나니까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의 열심을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확신이 없었어요.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은요,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하는 나를 네가 계속 바라보기를 원한다. 내가 너의 기쁨이고 나는 너의 소망이고 면류가 아니며 영광이다. 그 주님이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나에게 행하신 그 일을 바라볼수록 제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고, 그로는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결과로 나타내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조금씩 믿기 시작했고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잘 그것을 확신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워낙 죄인이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제가 신뢰하지를 못해요.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제가 삶의 태도를 바꾸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으로 걱정이 일어도 염려가 일어도 내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라는 것을 신뢰하며 나가겠습니다. 내가 하는 결정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를 바꾸어 가실 것을 저는 기대합니다.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점점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예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나의 욕망으로 점철되어 있던 나의 삶을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삶으로 바꾸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서 이것만큼 기쁜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느낄 때마다 더 주님을 갈망하게 돼요. 더 주님을 보기를 원하고 그 주님이 행하신 아름다움을 더 갈망하게 되고 그것을 보기를 원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I can do it이 아니죠. 내가 할 수 있다는 막연한 자신감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직장생활, 나의 사업, 나의 가족, 교회 공동체, 이 나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분이 다스리고 계세요. 그분이 통치하고 계세요. 그분이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바꾸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바꾸어 가고 계십니다. 어디까지요? 그리스도께로.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여러분의 삶에서, 저와 삶에서 기대하지 않았던 것, 이제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실 그 일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헛된 것이겠죠. 그러나 이 복음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에게 이루시는 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기대를 거십시오. 왜? 내가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에게, 우리 공동체에 기대를 가지시고 믿음의 교제를 나누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관계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떤 일이 일어날까 부정적인 생각을 거두어내십시오. 하나님이 혹시 잘못된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것을 바꾸어 놓으실 거예요. 오네시모의 사건처럼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 없는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엇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바꾸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이 한 주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내실 일을 기대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주간 돌아왔을 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일을 함께 나누고 간증하고 고백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실 그 모든 일들을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